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고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여러 왕조들이 망하는 일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8절부터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유다 왕 아사랴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라고 시작을 하고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지만 30절에 보시면은 우시야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고 마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우시야 왕 38년부터 요담 왕 20년에 이르기까지 34년 동안에 나타난 이스라엘 여러 왕조의 혼란한 멸망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열왕기를 보아오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가장 복잡하고 헷갈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놓으면 또 그런 대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먼저 이제 이스라엘 왕들의 족보를 좀 보면요. 첫째는 초대왕 여로보암 왕조가 나와요. 1대가 여로보암, 2대가 나답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바하사 왕조를 보면요. 3대가 바하사, 4대가 엘라로 2대로 그칩니다. 셋째는 시므리를 보시면은요. 왕조를 이루지 못한 채 단 일주일 만에 끝난 5대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오므리 왕조인데요. 6대가 오므리, 7대가 아합, 8대가 아하시야, 9대가 여호람으로 거의 50년간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최악의 왕조라고 볼 수 있죠. 다섯째는 예후 왕조를 보시면 되는데요. 10대가 예후, 11대가 여호아스, 12대가 요아스, 13대가 여로보암, 14대가 스가랴로 100년 넘게 장수한 왕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남북으로 갈린 지 200년이 넘도록 신앙의 개혁을 제대로 행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갈수록 죄악만 더해가며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는 그 이후의 왕조가 아닌 왕들의 등장을 통해서 본 멸망사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째 스가랴입니다.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 단 6개월만 왕위에 올랐다가 살해가 됩니다. 둘째 살롬인데요. 스가랴를 처형하고 왕위에 올랐지만 겨우 한 달 만에 또 살해됩니다. 셋째 므나헴인데요. 살롬을 죽이고 살기등등하게 왕위에 올라서 10년간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넷째가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겨우 왕조를 이루었으나 2년 만에 살해됩니다. 다섯째 베가입니다. 부가히야를 배반하고 살해하고 왕위에 올라서 20년을 통치했어요. 여섯째 아수르의 침공으로 혼란한 때에 베가를 살해하고 호세아가 왕위에 올라서 9년간 통치하다가 아수르의 침공으로 아예 이스라엘 전체가 함락돼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보실 30절에 보시면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최종 멸망당하는 것이죠.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호세아에게 이르기까지 총 209년간 19명의 왕이 서로 죽고 죽이는 피해 쟁탈전을 벌여서 왕조가 끝날 때마다 온 가문이 전멸하는 비극이 연속됩니다.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렇게 비참하게 막을 내려야 됐던 겁니까?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강조한 것이 여로보암의 길 때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도대체 여로보암의 길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분단 국가가 될 때 이스라엘은 사실 유다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유리했고 풍성했고 거대했습니다. 땅이며 재산이며 인구며 분위기며 무엇이나 앞서고 넉넉했죠. 그러나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었는데요. 곧 성전입니다. 이것이 치명타죠. 성전이 없으니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고 율법책도 없고 전통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로 남쪽 유다에게는 강한 교만 의식으로 계속 작용했고요. 둘째로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강한 열등감으로 오랫동안 짓눌렀다는 것입니다. 이 약점이 이스라엘에게는 감성적인 신앙으로 흐르게 했고요. 자연히 귀의 종교에서 눈의 종교의 형태로 변질되게 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남쪽 유다에는 선지자들도 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였던 데 반해서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주의하는 자, 이게 이제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샤킬이란 단어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우리는 참 행복자임을 아시고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남유다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망하는 길을 통하여서 또 망하는 이 왕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걷지 않기를 다시금 다짐합니다. 훨씬 유리했고 풍성했고 거대했고 재산이며 인구며 분위기며 무엇이나 앞서고 넉넉했지만 성전이 없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어지고 성경책이 없어지고 전통도 없어지며 이것이 결국에는 감성적 신앙으로 흐르게 만들고 귀의 종교에서 눈의 종교로 변질되게 만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삼가 말씀에 주의하며 좋은 것을 얻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